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그 넉넉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7절로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우리 벌써 2008년 코로나가 지금 작년 11월, 12월에 나와서 지금 건 1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질서를 바꿔놓는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냐고요? 그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8.15를 통해서 광복을 주신 일, 그리고 8.15에 건국이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고 그 6.25라고 하는 끔찍한 그 공산주의의 물결을 막아내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짧지 않은 세월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관계적인 피해나 손해를 본 적 많이 있죠. 아마 나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손해가 상처가 되고 그 손해가 아픔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나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 분노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양식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내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가,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 본다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 엄청난 아픔, 엄청난 괴로움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 사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손해를 당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말씀으로 한번 비침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 1장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큰 풍랑, 그리고 그 큰 바람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큰 물고기, 이 것들을, 그리고 2장에 가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동치는 궤도하는 요나, 그리고 3장에 가면 그 큰 니누에 그 큰 왕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그리고 4장에 가면 하룻밤에 꽉 커가지고 그늘을 만들어버리는 이 식물, 좌우지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위하여, 요나 때문에 이 배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해요. 자기들 힘껏,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동원해보지만 전혀 바람은 잠잠해지지 않을 때, 결국 선장은 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태풍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왜 잠만 자고 있냐 하고 끌려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바람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데, 내가 그 선지자로서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바람을 일으킨 거니까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면 된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뱃사람들은 또 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진실해 보이는 그 앞에 그를 던지지 못해요. 그리고 더 있는 힘을 향해서 그 풍랑을 뚫어보려고 하나 전혀 뚫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사건, 1장에서 잘 나타나지요. 그렇게 던졌을 때 또 그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선원들이 그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 그들이 요나가 탔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 봤지요. 정신적인 손해 봤지요. 여러 피해를 봤지요. 그런데 요나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남은 생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큰 손해를 만나도 그 만난 손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로 바뀌어지면 그것은 치루어낸 값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장에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3일 3야를 그 뱃속에서 죽지 않은 게 큰 기적이지요. 3일 3야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삼키라, 물고기에 명하여 토해내라. 그런데 토해내는데 육지에 토해내는 것까지 우리가 이 장에서 봅니다. 자, 3장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요. 가라. 1장에서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그가 2장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요.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참 설교도 이 요나처럼 한마디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짧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 버는 거예요. 한마디. 40일 후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 40일 후면 이 성이 끝난다. 없어진다. 이 메시지.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큰 메시지. 그렇지만 크게 안 받으면 이거 한 지나가는 놈의 미친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울 바닥에 나가가지고 이 서울이 40일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나를 미친놈으로 보지 누가 내 말을 듣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니느웨는 근 500여 년을 이어오는 큰 나라입니다. 상아시아에 그야말로 주름을 잡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 중에서도 니느웨는 수도입니다. 그 큰 니느웨, 그 큰 섬, 거기에 이 조그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 40일이면 끝나. 40일이면 없어져. 그 원어가 없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럴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이 미친놈도 다 있네. 이렇게 안 하고 듣는 사람들마다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거 큰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너 40일 있으면 북한 끝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별 미친놈 나보고 있네. 이러겠죠.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내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간단하게 뭐 연하가 전하니까 그냥 회개했다 이렇게 읽지만요. 그거 회개할 상황이냐고요, 그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를 피우니까 이 소문이 왕에까지 들어갔자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 진위를 파악한 후에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조서 내립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짐승까지 포함해서 다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겸비하여 금식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벗고 벼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9절에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랬는데 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전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혹시 하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면 이게 우연에 의지하는 것 아니고요. 이게 오직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한다고 하는 거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이 혹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혹 하는 말, 혹시 하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의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의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100% 인정하면서 오직 모든 것은 당신 뜻대로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이다. 이것이 니느웨 왕의 엎드린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저런 미친놈 잡아가둬라 이럴 수 있고 저런 미친놈 없애버려라 이럴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억압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혹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이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오니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겠지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드리면 앞에 한 장 넘기는 1장의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여기는 혹시를 넣어놨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왜 거기서 잠만 자고 있냐? 이 큰 풍랑 속에서 다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혹시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듣고 응답할 줄 아느냐? 여러분, 요나는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또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모세의 형 아론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를 하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난리를 피우는 적이 있죠. 자, 이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받은 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그날 그 진노로 죽은 자가 무려 3,000명입니다. 3,00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큰 비극을 만났어요. 이때 성경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32장 30절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엄청난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죄악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러 올라가니 혹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곳을 하나 더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령 우리에게 좀 팔아라. 돈을 가지고 와서 성령을 살려고 해요. 자, 이때 기록된 성경을 보면 자,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8장에 2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 너희가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여기도 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확실한 진리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혹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혹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요나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것 받았고 내가 금식했으니까 이것 받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것 받았다. 요거는 뭐 어떤 길로 가느냐? 교만의 길로 가서 망하는 길입니다. 요거는 내 중심이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한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누가복음에서 이 종이 주위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그 지친 몸으로 집에로 들어와서 또 주인을 향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그래 수고했다
너도 거기 가서 이제 먹어라. 이럴 때 뭐라고 하겠느냐? 마땅히 할 바를 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런 위기 때, 어려울 때 기독교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좀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좀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임은 좀 비대면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하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디 명령을 내립니까? 이 명령 내리는 이 프레임 속에 온 국민이 세상에 저한테 온 문자 하나, 코로나 예방 방법 해가지고 1번 교회 예배 안 드리기. 이야, 1번이 교회 예배 안 참석하기래요. 지금 세상의 프레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레임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니누웨에 이 엄청난 일, 상상치 못한 일이 니누웨에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왕까지, 백성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이렇게 회개했는가? 이 백성들이 원래 그런 백성들인가? 아니거든요. 악하기로 소문난 백성들이거든요. 원수들을 잡아오면 껍데기를 벗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에게 말을 좀 안 들으면 그냥 꼬챙이에다 사람을 물고기처럼 끼워놔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악한 족속들이, 하늘에 사무치는 악한 족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화가닥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순간에 주신 은혜인데요. 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니누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은혜를 주신 것보다 더 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에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팽식해버렸습니다. 듣질 않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에 그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내려 끌고 와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 악한 자들 850명을 대적해서 이겨서 그들을 칼로 베어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팽식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하여 니누에가 너희가 악하다고 하지, 니누에는 망해야 된다고 하지, 그렇게 믿고 있지, 그것이 너희 프레임이지, 그런데 내 프레임은 아니거든, 이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니누에가 깨어나는 것 때문에, 니누에가 회개하는 것 때문에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행하는 것, 북한이 저렇게 행하는 것, 중국이 저렇게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깨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여 이 악한 정부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저 악한 정부 김일성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저 북한 공산주의도 무너지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도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가운데 같이 망할 자들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니누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왈칵 뒤집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된 사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가 나고, 비록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비록 우리가 모든 자에게 몰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1장에서 요나보다 사공들이 훨씬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요나보다. 자,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참 아픔으로 그를 던지면서 그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혹하는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것 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내가 이것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마땅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 있다면 전적으로 내가 뭘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합한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게 꼭 맞아떨어져야 돼요. 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 무한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취하는 자는 각각 분량대로 받아서 취합니다. 바닷물이 저렇게 많아도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니누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그 온 백성이 진노 가운데 망하지 않고 사는 역사를 이루었다면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보내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니누에에 하나님의 경고가 먼저 들어갔지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잖아요. 니누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요나가 쓰임받았고요. 여기에 그 백성이 쓰임받았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는 그 현장에 이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지만 우리의 행위가 그 구원받은 자의 그 다음의 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복, 그 다음 복, 그 다음 복을 받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귀한 진리입니다. 끝으로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한 사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사울에게 속해 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참 꼴 좋다. 아들에게도 쫓겨나냐. 그렇게 피를 흘린 자여, 그렇게 피를 흘린 자여.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군 하나, 스루아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저걸 그냥 둡니까? 어찌 개 같은 놈이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그냥 한 칼에 끝내겠습니다. 이럴 때 스루아야,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그때 하나님이 혹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원통함을 돌아보신다면 혹 그때도 혹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도 잘 알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금한 것이니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보에 그 칼럼의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글이 상당히 공감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고요.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잘 키워줄 유모를 구해보지만 구하지 못해서 결국 충실한 개를 이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선택해서 합니다. 개는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개가 그 아이를 잘 돌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나갔다가 좀 늦은 시간에 생각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개가 나와서 맞이하는데 개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방문을 열어봤는데 아기가 안 보이더랍니다. 아하, 이놈의 개가 드디어 애를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쏘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 침대 모서리 끝에서 아빠 하고 애가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애가 아빠를 부르더라고 하잖아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보니까 개가 그 어떤 것들에 물린 흔적, 발의 상처들, 이것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뒷뜰에 늑대가 죽어있더랍니다. 자기 집을 덮쳐온 늑대와 사투를 벌였던, 그 아이를 지키려고 사투를 벌였던, 그래서 피가 낭자했던 그 개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개를 이 개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프레임 때문에 그만 죽이고 만 겁니다. 대한민국이 교회가 코로나를 점령시키는 진원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프레임이 지금 온 국민을 다 붙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가 다 비대면 예배 다 드리라고, 예배 못 나오게, 그래서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프레임, 이 정치하는 자들의 프레임보다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시각을 바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서 후회할 일, 애통할 일, 통곡할 일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들 만들어 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니느웨의 그 왕의 프레임은 혹 우리가 기도하고, 혹 우리가 회개하고, 혹 우리가 모든 것을 태도를 바꾼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거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작동시켜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요나의 프레임은 망해야 된다는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주여, 이 대한민국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깨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삽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되고 이끌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주님이여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주여, 혹 우리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잠자는 교회가 있다면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거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